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일의 삶의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볼 때 그 문제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제한이 돼 보일 만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문제를 통해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렇게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저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임직하셨는데 네 분의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그리고 결단했던, 기도했던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 현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 주간을 맡겼던 그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규희 장로님 정말 오랜만에 어제 2부 예배를 오셨어요. 이제 주의를 지키시고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건강에 건강을 더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영설 권사님은 뼈가 붙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닌데
이 발가락 골절되신 부분이. 근데 의사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게 기부스를 풀러도 된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좀 보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셔야 될 문제인데 어려움의 상황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영설 권사님 뼈가 잘 붙도록 이게 주일에 얼굴을 뵈서 말씀을 들으니까 또 기부스를 풀고 오신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한 달간은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또그 이후에 또 다른 주사요법으로 치료 중이시거든요.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주숙자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아직 교회를 못 오셨어요. 오실 수 있도록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 현장에 오실 수 있도록. 임지연 집사님은 재활 치료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재활을 하십니다. 막 뼈가 으스러진 부분들이 어떻게 그래도 잘 수술 이후에 또 재활을 하며 회복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임지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원에 계시는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호흡을 고르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전순아 권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이렇게 몸이 온전하신 상황은 아니세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어제 함께 또 임직 예배에 참여하여 결단한 모든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한 기도대로 하나님 그들의 고백을 붙드시고 그들의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악한 것에서도 틈타지 않도록 특별히 새 학기를 준비하며 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믿음의 행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한 대로 기도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하신 귀한 권사님 네 분, 기도의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 정말 여러 가지 면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요한 역할들 하나님이 세우실 때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그런 귀한 통로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을 돌아보시되 특별히 오랜 기간 현장으로 나오지 못하셨던 이교희 장로님 얼굴을 뵙게 되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매주 정말 기력을 더하셔서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회복을 더하시고 전영설 권사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뼈가 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의사의 진단이 참 좋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한 달간 이제는 회복이 더 되어야 되고 뼈가 잘 붙어야 되겠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미순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에 또 이후에 진행되는 여러 주사요법들이 온전케 정말 몸의 상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주숙자 원사님 투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면의 약한 육신을 회복시키시며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이 되도록 골절된 부분이 온전케 아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임지연 집사님 재활치료 중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오늘도 병상에서 붙드셔서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함께하는 자리에 오늘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도에 그른 결과 열매를 보게 하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석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케 하시는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에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은요 구약성경 1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수양 1마리에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아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에 군주에 대한, 그러니까 왕에게 요구된 예배다라고 생각하시고 본문을 읽으시는 것이 읽기가 좋습니다. 특히 13절부터 15절은요, 이미 정해져 있는 율법적 기준이지만 왕과 연관돼서 읽으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18절까지가 왕과 연관된 이야기라고 보시고서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거 분명히 회중을 위한 이야기잖아요. 일하는 6일, 그리고 안식일,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주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안식일은 물론 토요일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날이 초대교회가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안식일은 우리가 지금 구별하고 있는 일요일이 돼요. 안식일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며 함께 안식하는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적인 안식하는 날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유대인들과 우리와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작점이 있는 우리들과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안뜰 동쪽 문을 열어놓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과정이죠. 그런데 2절 보세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1절은 회중에 대한 이야기인데 2절은 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절을 군주와 연관돼서 회중에 대비된 내용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언제 이 동쪽 문이 열리냐면 12절 보시면 군주 같은 경우에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동쪽을 향한 문을 열어놓으라고 말해요. 그럼 이거는 비정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 왕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왕이 오신다. 그럼 그때 동문을 열어야 돼요. 이 동문은 바깥 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의 바깥쪽 동문은요, 닫혀 있어요. 4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닫았어요. 그쪽은 안 열려요, 절대로. 안뜰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을 말하는 거예요. 1절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그러니까 그쪽은 열어요. 그런데 왕은 군주가 자원에서 예배하러 가는 날에는 그 안뜰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일반인에게는 언제 열린다고요? 안식일에밖에 안 열려요. 그리고 매월 첫 번째 날인 월삭에 그렇게 두 번만 열립니다. 한 달로 말하면 월삭, 안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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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 이렇게 한 5번 정도, 뭐 주가 길면 6번 정도 이렇게 열려요. 그러나 왕은 언제든지 예배하러 간다면 동쪽 문이 안뜰에 있는 동쪽을 향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동쪽이 열린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이 안쪽들에 있는 동쪽 문이 열린다.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다른 쪽 문은 닫혀 있냐? 다른 문은 다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설명하실 때에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라.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가라. 되돌아가지 말고 몸이 앞을 향한 대로 나아가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미를 부여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동선이 엉키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 방식이고, 두 번째는 매튜엘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민하며 예배하러 왔다면 예배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적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방향에서 북쪽에 사는 사람이 북문으로 들어왔겠죠. 남쪽에 사는 사람이 남문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나 거기로 예배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집 쪽 방향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 포인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좋은 내용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서로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이 흐름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권세 있는 세계온이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찬미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하며 예배하러 온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하러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 왔던 길로 가지 말아라. 되게 독특한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 대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쁨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의 이미지,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근데 대다수의 이야기는 군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군주는 2절 문 벽에 딱 서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군주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번제는 뭐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 안에 속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것과 연관된 내용이 문벽 곁에 서 있을 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군주는 문 통로에 가서 예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학자들은 문 통로에 서면 안뜰과 바깥뜰과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는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문 통로에 서서라는 것을 다윗이 노래했었던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 소원이다 했던 시편 84편 10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에스겔 46장에 왕은 문 통로에 서라 할 때 문벽에 문 통로에 문 입구에 백성들이 서는 이런 것이 하나의 이런 하나님께서 어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에 적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훨씬 의미가 있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해요? 이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 표현은 문 입구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안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안뜰은 제사장이 뭘 하는 일들이 있고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문 입구에서 예배해요. 이것이 우리가 볼 땐 뭘까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의 어떤 위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성전 안에서의 예배에 예배자들의 위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예배할 자리를 찾잖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자리를 찾고 이 자리가 내 자리다, 꽃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받은 자리라서 그래요. 기도하던 자리라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가장 좋은 위치를 지금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문 입구. 어떻게 보면 문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궁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떠올릴 수 있고, 실제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대상이시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위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군주는요, 안식일에 흠없는 모모를 드려야 되고 소재로 뭘 드려야 되고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초하루에는 월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월삭 기도회라는 것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월삭이 어, 매월 첫째 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성경에서는 제시되고 있고, 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 매일 예배하니까 크게 월삭이라고 또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왕에게 월삭과 안식일, 백성들에게 월삭과 안식일은 기본 예배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원에서 더 예배하기 원하는 날은 문을 열어줘요, 왕에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왕에게 요구된 예배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왕에게는 몇 번의 예배가 요구됐어요? 매월 첫날 예배가 있죠. 매주 안식일에 예배가 있죠. 자원하여 언제든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13절 가시면 아침마다 번제로 나아가야 되죠. 물론 제사장이 하는 일이지만 그 예배가 상번제로 올라가게 되는 그 예배에 대해 왕이 알고 왕도 예배자로 서야죠. 예배하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그럼 나의 예배도 그곳에서 시작돼야죠. 왕궁에 있더라도. 아침마다 시작되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했을 때 예배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들이 대략적으로 그래요. 아침마다. 매월 첫날에 특별하게, 매주 첫날에, 뭐 우리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은 매주 마지막 날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주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요구돼요. 또 무엇이 요구되냐면, 두 번째로 5절과 11절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힘대로 제물을 드려라. 뭐 수송아지나 뭐 쭉 설명하면서 어린 양 이야기가 나올 때 힘대로,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어린 양을 저는 10마리 드리겠어요. 그럼 해라. 저는요 이번에 20마리 해라. 하나님이 그 힘대로 자원할 기회를 주세요. 힘대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거네. 그래서 예배해요. 힘대로 예배할 기회를 주세요. 9절과 10절을 자세히 보시면 백성과 함께 예배해요. 군주가. 10절,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이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는.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절기 때 왕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왕은 무리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되고,
나아갈 때 같이 나가요. 그 말은 들어와서 같이 예배해요. 위치는 다르지만. 왕은 어디서 예배해요? 문 입구에서 예배해요. 아니, 문 통로에서 예배해요. 백성은 어디서 예배해요? 문 입구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나갈 때 같이 나가요. 들어올 때 같이 예배해요. 공식적인 예배의 날에는. 비공식적인 예배의 날에는 왕은 마음대로 자원하는 날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이런 왕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배하는 이 왕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그 우리 침례교 이렇게 집사님으로 교사 오래 하시고 그러다 대통령 되셨는데, 대통령 딱 끝난 다음에 바로 뭐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대통령, 물론 그분의 여러 가지의 어떤 당시 국제 정세 안에서의 역할도 또 여러 대통령과 비교가 되겠지만, 어쨌든 예배 자리에 달려가는 대통령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배 자리에 달려가는 그런 회사 사장님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별해서 예배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배하는 걸 정확하게 보고 힘대로 자원하면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있어서 예배의 시간이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다면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군주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세요. 군주가 예배자가 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세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한 왕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러한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왕의 역할을 부족하게 하는 왕을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에 그의 할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이 나면 예배하러 나아가는 왕. 그러니까 참, 이 얘기만 들어도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막 들을 때 막 떨리지 않았을까요? 와, 이런 왕이, 그 왕이 딱 서 있고 백성들이 왕을 보고 왕하고 백성하고 같이 나가고, 우리는 모두 예배자예요. 예배 시간에 딴 거 한 사람 없어요. 같이 예배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군주가 같이 나가요. 예배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모두가 다 같이 예배자예요. 이런 왕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찾고 기다리겠지만 세상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왕이 있다면 찾아가고 싶어요. 어저께 헤르누트, 그 모라비언 공동체, 기도 공동체 관련된 이야기를 장로님들과 나눴는데, 집에서 저희 둘째 아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래요. 둘째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누트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기도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그 마을, 그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먼데 가서 거기서 선교사가 되었을까? 직업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그 인디안하고 이렇게 하고, 인디안 물물 교환하면 그거 가지고 오고, 그래서 마을에 선교지에서 가져온 다양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종교개혁제 탐방 가보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서도 기도하기로, 어느 곳에 가서도 복음 전하기로 결정한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 마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그런 예배자인데 예배자로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렇다, 신기하다. 그래서 헤르누트 관련돼서 이렇게 저희 집에 책이 있어요. 그 읽어 좀 봐라, 너. 그래서 궁금하지? 그러니까 같이 막 어저께 저희 둘째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러한 왕을 만나고 싶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시는 역할에 따라 이 역할을 감당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치니 간구하세요. 예배가 끊어지질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명확한 이 호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럼 예배자 아니에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앞서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고 나 하나만 예배하는 것 같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정말 만나고 싶은 그런 나보다 앞서서 기도하고 나와 같이 예배하고 그러한 은혜로운 왕,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 생명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안식일 초하루 아침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오늘도 붙드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오늘 앞서서 예배하시는, 앞서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먼저 예배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주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시고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과 연결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주인을 따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것에서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돌아보시는 것에서만 집중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에 집중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데 오늘도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의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가시고 준비하고 계시니 하나님 오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막힘없는 예배자로 막힘없는 기도자로 오늘 하루의 삶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5절 말씀만 5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5절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